이번 주 북극 한파로 모두 다 고생할 때였습니다. 우리 노숙인들 이들은 어떻게 추위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섬기는 이 참 좋은 친구들, 이 노숙인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팀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예배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 같은 이 탐욕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허망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참 좋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추위 속이지만 그러나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나누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추울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사회팀들이 가셔서 침낭도 나누고 또 양말도 나누고 핫팩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숙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원래의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노숙인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숙인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물론 통계를 보게 되면 통계의 70%만 남성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 노숙인들은 실직이나 또 사업 실패 등을 겪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또 이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술과 또 자책으로 괴로워하고 계시죠. 어디 노숙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남성들이 가장의 책임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등 혹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한 채 홀로 신음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등장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우리가 가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직 신랑 신부가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던 것이죠. 신부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신랑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약혼 개념은 우리에게는 결혼과 같은 무게입니다. 가령 신랑의 부모가 거액의 지참금을 신부 집에 이미 드렸고 또 신랑은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이제 신부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예비 배우자가 임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은 율법에 따라 공개적인 수치를 주었고 또 형벌을 가했죠. 결국 요셉은 아직 가장으로서 시작도 하기 이전에 결국은 예비 가장으로서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입장에서 요셉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때 요셉의 가족은 왕으로부터 일가족 몰살이라는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먼 나라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타지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성탄이긴 하지만 성탄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가장들이 있으십니다. 또 남자 가장들 뿐만 아니라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요. 또한 한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 성탄이 가장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이 가장에게 주는 선물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이라는 자산. 시작. 언약이라는 자산이 있음을 일깨움 받습니다. 자, 요셉이 범인의 밤을 보낼 때에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 파혼할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요셉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요셉은 사실 그때 아무런 자산도 없었지만 자신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임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란 우리의 쉽게 말하면 약조 혹은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증하셨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보증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스스로 묶으신 것이 언약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바로 언약이라는 무한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요셉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을 중에 한 사람을 바로 왕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대로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르호보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나 왕들은 범죄했고 백성들은 타락했고 결국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죠. 언약은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무한한 자산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 보내어 주셨죠. 물론 죄 그리고 오염을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지만요. 21절 23절 보시면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결국 그날 밤 요셉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가 결국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 요셉은 약속을 믿었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또 가장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자산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진정한 자산, 약속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든든하게 격려할 말씀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째짜게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뺏어가세요? 아니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기서 말한 누리다라는 표현은 인조이하다, 그러니까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때로는요, 우리가 물론 평소에는 소박하고 이웃과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좋은 곳도 가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나눔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핍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정말 굳건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다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들이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장을 진실하게 지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들이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셉의 다윗의 자손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음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우울해하시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범민의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너에게 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마.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살 곳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우리 가족,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산으로 삼고 기쁨으로 성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탄은 가장들에게 언약의 책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도 가족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의 책임. 시작. 자, 요셉은 처음엔 오해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여겨 파혼하고자 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고민이 여기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도 요셉은 그 당시에 관례에 따르진 않고 그래도 이 정혼한 처자를 위해 그녀의 허물과 수치를 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로운 남자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책임지는 개념이에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결국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가족을 책임집니다. 결국 이 한 가장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셈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요셉의 이 가장 이야기 이전에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족보, 얼마나 휘황찬란할 것이 여러분 기대가 될까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족보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연산서 씨의 19대 손이긴 한데 족보 진짜 앞에 보면 막 그 선조의 뭐 꿈을 꿔서 뭘 얻어서 이렇게 됐다라 이런 이야기 다 있어요. 다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인간들의 수치와 허물과 끔찍한 추태가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지, 왕을 낳았지. 그러나 이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충직한 신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거기서 태어난 자가 솔로몬입니다. 또한 그 다음 왕들의 이름을 보시면 선한 왕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같이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수많은 많은 살인을 저질러 나라를 망쳐버린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이름들을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의 계보에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이라 호칭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즉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책임지신 의 때문이라고요.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죄인들의 후손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즐겨 자신의 호칭을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의 아들, 죄인의 아들.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의 의라는 개념이 죄를 드러내고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책임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증표였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형벌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형벌을 책임지겠다는 결정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형벌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 2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형벌함으로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책임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어떻게 해요? 죄인을 책임짐으로. 또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신 그 결과로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를 뭐라고 다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해마다 성탄 찬송을 부르지만 맞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더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다면, 또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가리셨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허물과 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훨씬 저보다 잘생기셨고 키도 그 당시에 180이셨고 정말 착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으나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친척 방문하거나 이러면 꼭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저 미령 곰탱이 같은 아들입니다 라든지 이제 주소원 자입니다 라든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실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자, 세월이 흘러 저도 가장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서 인천공항에 어느 선교단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갔는데요. 거기에 인천공항에 유명한 모 선교단체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마 어디를 갔다 왔던 그림이었는데요. 자,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게 선량하고 정말 성령 왕충만한 그 목사님의 아들 어떤 분일까 했는데 순간 당혹스러운 부분이 귀걸이에 그 아들이 옷 모양새 머리도 발끝까지 전혀 목사의 아들이라고 보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야, 가관이구나. 어떻게.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란 부분이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자랑하는 제 아들 아무개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 끝나버렸어요. 저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구나. 자신의 자녀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었던, 제게 굉장히 그것이 좋은 모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은 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연약함과 죄성을 책임지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여러분 집에서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수고를 알아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즐겨 말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향해 아무리 자녀들이 여러 말 듣지도 않고 방황과 반역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족을 책임진단다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적 영역으로 좀 가보면 우리가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봄 되면 무슨 선거 따해서 아마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마 오고 가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배운 양반들이 서로 허물을 공격하게 바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너는 20년 전에 더하지 않냐고 비판하고요. 또 아무리 상대편을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더한 책망이 드러나도 발뺌을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하나 되어 국민을 책임지기는커녕 서로 잘못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사분오열을 만들어버리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라면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이든 공적 영역이든 책임을 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족 안에서 서로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선물을 주고받으셔야 되고요. 또 멀리는 일가 친척에게도 또 내가 속한 이 공공 영역 속에서도 귀한 의로움의 책무의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에게 언약을 통한 구체적 돌봄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의 돌봄. 시작. 언약의 돌봄. 사실 성탄의 계절 요셉의 가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시작부터 위기에도 있었고요. 또한 2장 13절에 가보시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가장이 일어나
밤에 한밤중에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먼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미 아기를 낳고 나서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 못했고요. 일가족 몰살에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전혀 생면부지에 전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일어나 짐 싸고 아기 챙기고 아내를 데려가는 그 가장의 심경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장을 통해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방금 읽었지만 큰 위협이 닥치자 하나님 미리 가장에게 말씀하셨죠. 빨리 일어나 도망가라. 자,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때에 마태복음 2장 19, 20절에 보시게 되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가이드하셨고요. 하지만 헤롯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머뭇거리자 하나님은 그러면 저 갈릴리에 네 원래 태어났던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했고, 그러나 헤롯의 위협을 받아 저 멀리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지시를 받고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던 거죠. 자, 여러분, 요셉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요셉은 이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가령 계시록 바로 앞에는 유다서 쓴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 되죠. 자,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 카이로에서 말이야, 피라미드 본 거 기억나? 그럼 어린 유다와 야고보는 네, 기억나요. 스핑크스도 봤어요. 나일강도 봤어요. 얘들아, 우리 그때 글쎄 말이야, 동방박사가 우리한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지. 우리가 그거 팔았더니 10년은 먹고 살았단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빠, 우리 되게 부자인 것 같아. 우리 동네 나사렛들 무슨 카이로 피라미드 못 봤는데 우린 여행 다 했잖아. 결국 이 가장 요셉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이 돌봄을 받고 그것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주님의 구체적인 돌봄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요했고 이웃 앞에서도 넉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장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인도하십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돌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에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신 남성들, 또 예수님을 모신 여성 가장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힘차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적 뿌리는 황해도에 있는 풍천읍 교회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추웠을 때에 저는 풍천읍 교회 성도들이 6.25 때에 1.4호텔을 피해 피난 갔던 그러한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51년 1월 황해도 송화가 중공군에 의하여 점령을 당했고 풍천읍 교회 성도들은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직분자들 이미 옥고를 치렀고 이미 순교를 겪은 분도 있었고요. 황금천 목사님은 살해 위협을 받고 먼저 남쪽으로 피신을 간 직후였거든요. 이들은 모여
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 짐을 싸고 그리고는 북으로 피난을 갑니다. 남으로 갈 수가 없었기에. 북으로 가다가 결국은 허사포라는 바닷가까지 다다릅니다. 앞에는 차가운 겨울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중공군들이, 북한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더 이상 갈 수 없었을 때에 그때 믿음의 가장들은 바닷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월 14일 주일 이찬영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잠깐 지도 보시면 위치가 지금 현재 황해도의 저 북쪽에 해당이 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전 성도들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국 대형 수송선이 기적적으로 바다 앞에 당도합니다. 성도들은 그 배를 타고 초도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역시 초도에서 그 전에 공산군에 의하여 폐쇄된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2명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요, 교회마다 연합하여 성가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곳곳에 섬을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군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 초도에서 먹이고 돌보셔서요, 기록에 따르면 성도들은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 알을 먹어서 맛있게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매기 알,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갈매기 알. 하지만 남북 휴전 협상이 시작되자 이들은 38선 이남으로 피신을 가야 했고 결국 다시 수송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 다음 스토리, 그 다음 이 남아한 성도들은 각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가령 인천에는요, 이근영 가장 가족이, 김길의 가장 가족이, 한덕기 가장의 가족이 정착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군산 땅에는 이순영, 송종영, 송재백, 전주에는 이창원, 이성봉, 이기영 가장들의 가족들이, 김제는 현시국, 최성훈, 주동준 가장의 가족들이, 부산에는 이찬영 목사님과 이인섭, 정광모 가장의 가족들이, 대구 땅의 박재문, 노원주, 노석희 가장의 가족들이, 서울에는 박종화, 김기현, 조복만 가장의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충남 홍성에는 양은주 장로님 가정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디에 등록하냐면 충남 홍성 장로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곳에서 경찰서장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장으로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저희 교회와 충남 홍성교회 이름이 비슷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역사책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만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도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에 바로 서울 쪽에 오신 분, 바로 고 황금천 목사님과 더불어서 바로 58년도에 세운 교회가 서울홍성 교회입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풍천읍교회 100년사에 보면 무려 232세대가 됩니다. 232세대. 이들이 전국 각처에 흩어져서 각 교회를 섬기면서 대를 이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왜 이 역사를 꺼냈냐면요, 저희 교회 역사의 앞에 우리의 무수히 많은 믿음의 가장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자녀와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섬을 지나고 피난을 가고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 붙잡고 무릎을 꿇고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셨고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마침내 우리 한국 곳곳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장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후배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뉴스에 정말로 심각한 비보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 있는 가장들은 이미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이런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 또한 또 다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름답게 대를 이어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